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 제가 읽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부터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고자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이 강조하십니다. 많은 일로 수고하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서 육신의 본성이 생겼고요. 이 본성을 한마디로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도 분수에 맞지 않은 지나친 욕심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조금만 더 일을 이루고 싶다. 조금만 더 갖고 싶다. 이 끝없는 욕망을 욕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욕심이 하나님과 잠잠히 깊은 사귐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를 합니다. 더 많은 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단해요. 바쁩니다.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어쩔 때는 의도하지 않게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이런 긴장감, 이런 영적으로 깨어 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돌이킬 수 있고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면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함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먼저 갖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만을 가지시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일하러 오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는 일을 하러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도요. 그 바로 전날에도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맞이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사람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필요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일하러 이 땅에 오셨고 밤늦게까지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을 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동이 트는 그 새벽에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적한 곳에 가신 것은요, 그제서야 한가로운 시간이 생겨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무리들은요, 날이 밝자 열심히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안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병고침을 받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잠시 떠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만남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마치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이고 목마를 때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고요, 마음에 복받침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 때 다 쏟아놓고 치유함을 받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영을 보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악하고 더러운 영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괴롭히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시는 거잖아요. 실체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자녀가 얼마나 불쌍하시겠으며 악한 영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신세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병든 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자녀들로 만드셨습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육신이 질병에 시달릴 일도 없었을 텐데, 육신이 썩는 일도 없었을 텐데, 죄를 받아들여서 눌리고 죄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 또한 무너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마음, 괴로운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을 교제가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그 교제를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과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다 감당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감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의 시간, 교제의 시간, 사귐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돼야 하고 일하는 방법이 돼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 때도 반드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우리가 정신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일이 바쁘고 일이 엉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잠잠히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 막혀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깨닫고 있지 못합니까? 저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마음으로 채워 넣어야지만 우리의 부족함도 채움받고 엉키고 바쁘고 힘든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문제에서 잠시 비껴나가서, 복잡한 일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그 문제에 뛰어들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면요,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로 끝까지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좀 더디 가는 것 같고 무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자 하고, 또 나 자신을 보고자 하는 것만큼 그 문제, 그 상황을 대처하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다고 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적,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사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고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도 먹여 주시고 형제 자매들 붙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때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다 붙여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달라야 하는 거죠. 다른 점은요, 뭔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요,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요, 나를 사랑하심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부족하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그 시간에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려고 말씀을 먹여주시는 거구나.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3절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내가 너희들도 사랑하고 또 다른 동네들에 있는 자녀들도 사랑하니 내가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시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주시고 여러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줘서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고 말씀으로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어떤 일이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길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하신 그대로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풍성히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